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저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웨일즈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지요. 그리고 부흥의 그 불길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당나귀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성령을 받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화가 나면 분풀이를 하는 대상이 당나귀였대요. 부부싸움 하면 나와서 때리는 게 당나귀였고, 또 윗사람한테 욕 얻어먹어도 당나귀한테 화풀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바뀌었대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당나귀를 때리는 일이 없어진 거지. 오히려 당나귀를 쓰다듬으면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오히려 오고 가면서 당나귀한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히려 당나귀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이미 예수 믿고 다 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삶의 큰 수지 맞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복을 누린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행할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의 깊게 점검해 보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잘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이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지요.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환경 탓을 하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가 예수님 믿는 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들이 예수님으로 믿고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라고 환경 탓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만약 만난다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바뀐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요,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뭐가 대단한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순간에 무엇이 떠나갔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뻐 찬양하기 시작을 하면 염려와 두려움, 욕심과 거짓, 불평과 원망, 슬픔과 낙심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게 꼭 야등바등하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복이라는 거지요. 만약 항상 찬송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순종해야 된다면 어쩌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가 장애를 가진 부모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취직이 잘 안 되는 그 청년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빚에 눌려서 어린아이들
공부시키기도 힘든 분이 있다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자체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지요.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끝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바라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과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술 취하면 특징이 있거든요. 술 취하면 행동부터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왜 비교해 놨을까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누구나 봐도 알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잘 모를까요? 확연히 튀어납니다. 티가 나요. 분명한 표시가 난다라는 거지요. 악한 귀신은요,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만 다를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흔히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니 못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고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어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쟁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나뉘는 것일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을 술 취한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을 갖고 다니면 술 취하나요?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 여러분들 아무리 양조장에서 일을 해도 양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술 취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요. 아무리 술집에 있어도 술 많은 곳에 오랫동안 있어도요. 술 안 취합니다. 왜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취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우리 삶을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키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닌다 한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있는 곳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 받을 기회가 더 많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환영하고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분이지요. 누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뭘까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됐지요. 저는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다음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것이 없어져 봐야 그때 가서야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안다라는 것이요.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평생을 노방전도했던 목사님이 하신 고백인데 어느 날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실 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강하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오늘 너 전도하다가 뺨 맞는다 라는 마음을 갑자기 확 주시더래요. 나 때문에 오늘 너 뺨 맞을 거야.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오늘 한번 쉬일까?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탁 무릎 꿇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대요. 내가 3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이제껏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그런 날이 오는군요 하면서 너무 기뻐서 감사를 했대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뺨 맞는다고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분이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뺨 맞는 일은까지는 가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렇게 격하게 반한 사람이 오니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는 얼굴로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반응을 못했던 거지요. 그런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에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삶은 21절에 나오는 복종하는 삶이에요. 찬송하고 감사는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복종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종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우리는 명령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 복종하는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복종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길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8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거지. 그래요. 복종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높아지는 것이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낮은 곳에 계셨고 멸시받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기쁨으로 우리는 누구니 피차 복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진정한 복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러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도자를 다른 사람의 신발 털이개가 되라고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지요. 누가 비천에 처하는 것을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사도로 써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해도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쏟아내는 그 악감정들을 다 받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사람이지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늘 상처받고 사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삶도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선 자매를 잘 알고 있지요. 그 자매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제 그 간증을 듣고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너무나 담담하게 조용하게 나누는 그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순결한 아름다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으며 그녀의 삶이야말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선자매가 온몸이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얘기를 해줬대요. 당신은 이제 앞으로 누구한테 어떤 사람 앞에도 나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화상을 입었다고 라고 그렇게 의사들조차도 얘기했는데 이 이선자매가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을린 그리고 온 화상 입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모습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대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 예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유요, 목적이 된 사람은 찬양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요. 우리도 살고 모든 일을 살리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10월 한 달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